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좋은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시는 복을 인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인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39절에 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스러운 용사가 37명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가 하면은 그에게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럴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돈도 없고 힘도 권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34절에는 마아가 사람, 37절에 암몬 사람, 부에롯 사람, 39절에 헷 사람, 한결같이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충성된 사람을 곁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다윗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그가 충성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다윗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힘이 되어 주었을까? 왜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 충성을 다하는 것일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 그건 유언이죠.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의미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거더라.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이거더라,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배운 것, 결론적으로 얻은 교훈을 지금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인생의 교훈, 신앙의 교훈 세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고요. 특별히 항존지 선거 2차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세워지는 항존지, 교회 일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결론, 그것은 지나온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깨달음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네 가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새의 아들. 이새는 농사짓고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반은, 토대는 대단히 미약한 미천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다윗 왕이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금수저라 그 말이죠. 다윗은 흙수저이고 사울은 금수저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라 그 말이죠. 아,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 높여서 있는 존재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겸손한 이해죠. 이번에 선택된 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었다, 내 힘으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다 추워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처럼 실수도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는 자는 원래 목청이 좋아서 그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 그 노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풍성한 묘사가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또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때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어떤 때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 부르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예배자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네 가지로 밝혔는데 이새의 아들이고 높이 세워진 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노래하는 자라.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것이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 이해고 자기 성찰입니다. 사울과 다르죠.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지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있다. 사울의 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길에 서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하신, 은혜로 인도하신 그런 삶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 다윗에게 힘이 되어서 인복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의 삶도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고 어떤 사람은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열심히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가 녹두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다 물러가는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버티고 서서 대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다윗이 그 승리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더라. 용사들의 헌신 속에서 충성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삶이든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하신 그런 역사들을 볼 줄 아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항존직이 된 분들도 있고요. 또 지난 투표에서 오늘 투표에서 항존직으로 세워질 분들이 있는데 합당한 사람 우리가 투표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약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하게.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하심이 있었다. 이걸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결론적 인생의 교훈이 뭐냐면 인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런데 묘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보고 있는 충성이 무엇인지, 다윗은 어떤 것을 충성으로 여기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충성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9절과 11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물러서고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엘르하살이라고 하는 용사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백성들이 겁먹고 물러서는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맞서서 싸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켜 놓으니까 도망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젠 달려들어서 노략물을 차지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산마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녹두밭에 막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도망가잖아요. 산마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혼자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일하라 그러면,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늘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용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런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설손수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을 설명하기 직전에 의인이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주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사회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 생각하는 충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복으로 주신 충성하는 사람들을 그거 떠올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잊지 못할 일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 이 베들레헴이 이미 블레셋에 점령이 돼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그 산성에 있어요. 그 아둘람 산성에서 내려다보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곁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그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위에서 지금 아둘람 산성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13절에 보면 곡식벨 때라. 곡식벨 때라. 다시 말하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아둘람에는 그렇게 좋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릴 때 막 뛰어다니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더위가 싹 가시는 거예요. 너무 덥다 보니까,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넋두리 같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마르니까 목을 축이고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에 그냥 말한 거예요. 이건 명령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말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충성된 세 명의 용사가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베들레헴 요새가 있는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시원한 우물을 길어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은 블레셋 요새가 있고 블레셋 군대 총본부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뛰어들어간다는 자체는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 충성이 무엇이냐? 목숨을 건 헌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느냐? 그건 다윗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런 사건,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고 자기는 아버지니까 피합니다. 그래서 뭐 노시나 들고 이렇게 피신을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쪽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하기로 군대를 편성하고 또 지휘관들을 세우고 작전 명령을 내리면서 다윗이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도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동안에 아들이기 때문에 피했는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전쟁에 나도 참여할 것이다. 그러더니 군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왕은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적의 목표는 우리가 아니라 왕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만명보다 귀한 분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 싸울 테니 다윗 왕은 후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군대는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충성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 상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소중함을 알면 자연스럽게 충성과 헌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정말 귀한 분이다,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 경험이 된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적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세 명의 용사가 떠온 물을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또 반복해서 17절에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칼 맞아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다고 여기고 이 물을 떠온 용사들 세 명의 장수들과 함께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단을 쌓았다,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세 명의 장수들,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입니다. 물론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궁궐도 아닙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도 순양이나 뭐 수송아지나 이런 것은 단 물 한 잔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물 한 잔이
그들의 전부였고 피였고 땀이었던 것 아닙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던 거룩한 희생이죠.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예배하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런 제단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윗이 다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생각 없이 말한, 나도 모르게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장수들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은 이미 떠왔어요. 위험했지만 주군을 사랑하는 또 충성된 마음으로 물을 떠왔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해 떠온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충성이 너무나 고맙다 하고 기쁘게 마시면 다윗도 기쁘고 용사들도 기쁠 것인데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도자죠. 다윗이 저들에게 주군입니다. 근데 그런 지위와 권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면모, 다윗의 인격과 성품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거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23장 18절에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야기가 나와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더라. 아비새가 누구라고요? 요압의 동생.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아사엘 그리고 요압 이 세 명은 어떤 장수보다 뛰어난 싸움에 나가면 그대로 승리하는 너무나 다윗에게 귀한 장수들이죠. 이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요압의 이름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이름을 쭉 37명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요압의 이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다윗의 그 바세바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그냥 그 불륜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맨 그 앞에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죠. 근데 이 일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부탁을 받고 요압이 이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냥 그 더러운 일, 추한 일을 다 뒤처리를 해준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압을 보면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울이 망하게 될 때에 이 아사엘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아가요.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여요. 그러니까 보복해야 되겠다.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론 이것은 대적이지만은 나라가 통합되면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그를 신신당부했는데 죽여버려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반란군은 진압을 해도 아브넬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이죠.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입니다.
자기 뜻과 맞을 때는 온갖 충성을 다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이익에 위반하면은 주군의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죽이고 그리고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충성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가장 충성한 사람이 요압일 텐데 요압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눈에 띄고 여러 모양 일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 어떤 차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기로. 그럼 누굴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작정한 사람. 일하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정신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20절에 분하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구덩이에 사자가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또 눈이 내려 있습니다.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무모하게 눈이 내리는 그때 이 불에 빠져 있는 사자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분하야 나중에 솔로몬의 최고 사령관, 군사사령관이 되고요, 요압이 이 분하야 군사령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모한 사람, 구덩이에 빠진 걸 꼭 그렇게 죽여야 됐나,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무모함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성깔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성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만지시면서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가 한성질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 많을 텐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을 텐데 놀랍게도 다윗을 만나면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다윗도 더 좋은 리더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누가 만들까요?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좋은 교회를 누가 만들까요? 좋은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좋은 멤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좋은 멤버가 좋은 리더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복으로 충성된 사람은 붙여주신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2절에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충성의 결과가 승리인데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충성의 결과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18절에 보면 아비새가 이름을 얻었다. 22절에 분하야가 이름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얻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이름을.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우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가 고백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활에서 쏘아 올려진 화살과 같아요. 화살은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삶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한 번뿐이고 연습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후로 남은 생애가 다윗의 용사들처럼 충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해야 될 내용은 충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